마가 9장 25절부터 봅니다. 마가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란 말 없죠. 영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친척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계속된 말씀은 거룩한 영,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려면은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다가 이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가야 되죠. 나간 상태를 수리되다 앞에는 소재되다 하면 뭐지 나왔어요? 소재되다 누구 하나 이게 둘이었는데 좀 마태의 12장은 하나 더 붙여 나왔죠. 여기 비우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돼야만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야만 거룩한 이가 온다는 거죠. 거룩한이요. 여기 돼야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을 알려면은 더러운 영을 알지 못하면은 성령을 아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 9장 25절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이란 말이 덜은 많이 나옵니다. 단어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할 때도 이 무리와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 생각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물이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기 이제 왜 거기 25절에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달려 모이단 말 나옵니다. 에피 위에 더하기 함께 더하기 달리다 이 합성어죠. 그러니까 무리가 좀 달려온 것을 보고서 더러운 영을 꾸짖었다겠죠. 무리가 달려온 걸 보고서 더러운 영을 꾸짖은 거잖아요. 그럼 이 무리가 좀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야. 이 무리가. 그리고 이 무리가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알느냐 해서 이게 동사가 나와. 이 단어의 동사가. 사도행전 5장 16절. 무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 무리가 뭔지를 모르면은 무리에 대한 그 단어가 뭔지를 모르면은 무리와 관련된 그 말씀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 딱 외워야 됩니다. 이 구절을. 괴로움 받다. 저 단어예요. 오클레오. 괴로움 받다 하는 단어가 무리라고 했을 때 무리에 대한 내용이죠. 동사니까. 그 괴로움 받는다고 했을 때 뭐로 괴로움 받는다 나와요? 더러운 영이라고 했잖아요. 네? 찾았나요? 더러운 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쯤에 그 마가 9장에 무리가 달려온 거 보고서 무리한테 더러운 영 나가라 책망한 거잖아. 그러니까 무리가 지금 더러운 영으로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지금. 더러운 영 아래서 여기 사도행전 5장 16절에 에게란 말은 휘포니까 아래란 말이지.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이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게 힘든 거야. 더러운 영 때문에. 그 말이 무리는. 더러운 영 때문에 괴롭다. 그 사람이 무리예요. 더러운 영 때문에 괴롭다. 더러운 걸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지금 더러운 영을 더럽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 때문에 괴롭다. 그것을 가리켜서 더러운 영을 책망한 거지, 주께서. 마태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여러 지명을 말하잖아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지만은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을 줄여 말한 것이 무리라겠죠. 그 무리가 나오죠. 허다하다 말,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저기에 속한 사람이 다 더러운 영 때문에 괴로움 당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다시 5장 1절에 예수께서 뭘 보시고? 무리 보시고 더러운 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보시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거기 마태오장 팔복이라 하잖아요. 그 배경이 무리와 관계된 거. 더러운 영으로 힘든 사람 보시고 산에 올라간 거죠. 곳곳에 그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1차적으로 그 무리는 괴로움 받다. 괴로움 받고 있다. 괴로움 당하다. 번역한 것처럼. 괴로움 받다. 무엇으로? 더러운 영 아래서. 더러운 영 아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 때문에 괴롭다 그 말이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 더러운 곳이 마가 9장에서 뭐라? 벙어리 규모거리잖아요.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벙어리 규모거리 모델이 누구였어요? 다윗. 시편 38편 나오잖아요. 나는 규모거리입니다. 나는 벙어리입니다라고. 시편 38편 13절. 다윗도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도. 응? 시편 말씀을 많이 쓴 그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 부전의 벙어리라 하고 규모거리라 해야 되는 거라. 9장 29절 다시 마가. 게노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번역을 이제 우리 번역으로 유 번역했잖아요. 유 번역했죠. 이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 종류란 말이죠. 그리고 영어로 카인드 했잖아요. 카인드가 친절하다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사용될 때는 종류란 종류. 게노스. 어느 말씀에 뭐 제목을 단다면 이 게노스하고 기도에 대한 거예요. 게노스 외워야 됩니다. 헬라어로.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친척이란 말이에요. 이 친척이 누군가 하면 누가 친척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 보시면 이런 친척이죠. 유를 친척으로 번역하면 이런 친척은 나갈 수 없다겠잖아. 나갈 수 없다겠죠. 나가다 말 나오죠.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응? 9장 25절에 그 얘기에서 나오라고 했잖아. 나오라고 그랬죠. 에크스 에루코마이 나오라고 했잖아. 그 단어가 그대로 왔잖아. 9장 29절에 나가다 같은 단어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앞에 이런이는 이자 그 D 쓰고 이고 이 친척이죠. 이 친척이 누구라고 말이죠. 이 친척이 나갈 수 없다 했잖아. 나가다 단어가 이미 9장 25절에 사용했잖아. 그럼 이 친척이 누구요? 아, 그래. 더러운 영, 벙어리, 귀머거리. 벙어리, 귀머거리. 벙어리, 귀머리가 친척이에요. 내 옆에는 이런 친척을 둬야 돼. 내 옆에다가. 나는 벙어리입니다. 나는 귀머거리입니다. 그게 친척이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다른 교파에, 다른 데서 성령 받았다 했을 때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하는 거 이제 결론이잖아. 결과잖아.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았다게 받기 전은 어땠습니까? 물어봐야 돼. 성령을 받았다 결론이고 결과인데 과정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떠했어요? 그거다 지금 말씀은 더러운 영을 가졌습니다가 나와야 돼. 그 물어봐 다 가서 친구들한테 무거워서 저 친구들 많잖아 교회 다니는 친구들 물어봐 다 성령 받았다 하잖아 받았다 하자 그래서 할 거 아니야 친척이 아니라 친구. 그럼 너가 성령 받았다 했을 때 받기 전에 뭐였냐? 알겠어 모르겠어.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알기도 싫고 알 수가 없어. 이건 막 중요하다는 거야. 말한 것처럼 다윗이 이랬는데 다윗은 벙어리 규모거리를 자기 친척 삼았어. 친척으로. 이 친척이 이 단어가 친척이야. 친척. 물론 또 패밀리 뜻도 있고 그러지만은 친척이라는 단어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 친척이라 친척. 응? 벙어리하고 규모거리가 내 영혼의 친척이야. 내 마음의 친척. 항상 내 옆에 두고 살아야 돼. 내 옆에 두고 있어야 돼. 벙어리 규모거리를 응? 저기 가서 일할 때도 응? 저쪽 가서 정권사나 일할 때.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내 옆에다가 두고 살아야 돼. 내 친척은 에? 사촌 누구누구도 아니고 에? 어떤 고모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요. 에? 내 친척은 이 사람이야. 이 애들이야. 이 애들이 내 친척이라. 그게 게노스. 내 친척이다. 친척이다. 게노스. 히브리어로 저 게노스가 민입니다. 민. 히브리어로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거기서 아마 종류 번역했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민. 창세기 1장 12절에 종류. 일단 단어의 뜻부터 설명하고 내용은 잠시 후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창세기 1장 12절 종류 번역했죠? 종류. 이게 히브리어는 민이고 헬라어로는 게노스입니다. 친척. 근데 히브리어로 이 민은 동사가
지참금을 주다의 뜻이 있어요. 지참금.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주다. 혹은 뭐 분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럼 이 게노스의 동사가 있어요. 게노스. 헬라어의 게노스. 친척. 이게 많이 나온 이 단어입니다. 기노마이. 기노마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나온 단어. 이 구절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게노스 가지고 요한부 1장 3절 해석해 볼까요? 요한부 1장 3절부터. 게노스 가지고 요한부 1장 3절을 해석합니다. 요한부 1장 3절 보시면 이제 우리 번역된 거 보시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겠죠. 지은 바 되었다가 기노마이죠.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게노스의 동사예요. 거기 이제 기노마이가 몇 번 나온 거 보세요. 3번 나와요. 요한부 1장 3절에 그 숫자로 1096이잖아요. 3번 나와. 지은 바 되었다, 되었다, 지었다. 3번 나와요. 문제는 만물 그랬잖아. 만물 했잖아요. 판타. 만물 번역했지만 이게 모든이란 말이지.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했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혹은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했잖아. 그럼 이 만물이 뭐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 기노마이 명사가 게노스임을 모르면은 만물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요한부 1장 3절에 만물을 지었다 하면 저 만물이잖아. 예? 정병산 지었고 저기 지네 앞바다 지었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 아니지. 기노마이가 뭔지 모르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기노마이가 여기 이 단어가 게노스의 동사를 안다면 만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친척이잖아. 예, 벙어리 귀머거리부터 시작해 이제. 벙어리 귀머거리 지은 거예요. 벙어리 귀머거리. 그런데 이게 이제 벙어리 귀머거리 지었다 했을 때 그 지은 게 이제 만물이 벙어리 귀머거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게노스가 단계가 있어, 단계. 예? 게노스가 단계를 알아야만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지금 게노스와 관계된 모든 것이란 말이죠. 이해 되세요? 기노마라는 단어의 동사가 이 게노스라는 친척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런데 친척의 내용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이해들이다. 이해들인데 여기 모든 만물 안에는 이들이 벙어리 귀머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 벙어리 귀머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벙어리 귀머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벙어리 귀머거리 이제 정리해 가시잖아. 정리해 가신다고. 그 정리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다 그 말이지. 그 과정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3번, 4번 나오는데 3번, 4번 사이에 뭔가 또 이 게노스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앞뒤를 살폈을 때 뭔가 들어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게노스라는 단어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에 들었다고 말이지. 모든이나 저 단어에. 예? 모든이란 만물이나 저 단어 안에 벙어리 귀머거리와 관계된 친척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것이 요한부 1장 지금 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잖아. 예. 그 다음에 뭐 되어진 것이 하나가 또 나오잖아요. 하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나왔다 그 말은
좀 이 하나, 둘, 셋, 네 번 해가지고 하나가 해당된 것은 네 번째와 해당이 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대노소 관계에서도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 1장 3절에서 제가 이제 한 구절을 이 단어가 좀 많이 나와요. 많이. 엄청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구절을 선택해 가지고 디노마이 되다 하는 저 단어가 친척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지금 요한 1장 3절에 의하면 번역을 만물 모든이란 말인데 모든 것을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 했을 때 그게 게노스와 관계된 것인데 이 벙어리와 규모거리가 지금 게노스의 내용이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는. 그런데 이 게노스와 관계된 벙어리 규모거리가 게노스 관계해서 게노스가 나와 있는 단어들을 또 따라가 보니까 1, 2, 3, 4번 이렇게 해당된 내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 1장 3절에. 그래서 이제 다른 구절을 가지고서 저 1, 2, 3, 4번을 따라가 보면은 첫 번째는 게노스 여기 이제 게노스가 친척의 벙어리 규모거리죠. 친척이 게노스가 친척의 벙어리 규모거리인데 처음에는 나는 벙어리 규모리가 없어야 하는 거야. 제 처음 1번이. 있는데 뭐 없다는 거야. 나는 벙어리 아니요. 나는 규모거리 아니어야? 그게 1번이야. 그런데 고등 1장 봐요. 28절. 나는 벙어리 규모거리 아니어야? 고등 1장 28절. 천한 것들. 천한 것 번역했죠. 번역을. 그랬죠? 여기에 부정, 없다, 아니다. 더하기 게노스입니다. 이게.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한 번밖에 안 나와. 여기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 천한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벙어리 규모거리가 없다. 나는 벙어리 규모거리가 아니어야. 그런데 벙어리 규모거리 아니라고 빡빡 우기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한다겠어요? 웃긴 하나님이요. 진짜 저분 웃겨. 나는 벙어리 규모거리 아니어야 하는데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라고 택하신 거. 응? 나는 벙어리 규모거리입니다 하고 다윗처럼 지난 말씀드린 거지. 까발려서. 응? 응? 만약에 민접사가 민사 오빠한테 가가지고 오빠 목사한테 가가지고 오빠야 나는 벙어리 규모거리야? 까발려서 말하면 아이고 그러냐? 왜 네가 벙어리 규모거리요? 할 거 아니에요? 응? 까발리 어렵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자기 까발린다는 게 어렵잖아. 나는 벙어리입니다. 나는 규모거리입니다. 예? 유튜브에 올라온 목사들 많잖아.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이거야. 나는 벙어리고 규모거리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 예? 거기서 나는 벙어리 규모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겠냐고. 예? 유튜브에 올라가 보면 뭐 어떤 목사님 어떤 올라가 보면은 막 거기 뭐 보는 사람이 몇만 명이고 몇십만 명 그런 사람 많잖아. 응? 그렇게 하겠냐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고 규모거림을 인정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정 안 해. 나는 벙어리입니다. 규모거리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기가 싫어. 인정하기 싫은 거지 사실. 인정하기 싫어. 우리 마음이 그래. 우리 마음이 벙어리고 규모거리다 하는 것이 인정하기 싫어. 좀 멋있는 단어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단어를 만들었을까?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두 번째입니다. 고전 1장 6절. 무뭐 좋다입니다.
여기에는 유, 잘했다, 더하기 개노수입니다. 문벌 좋다는 3번 나옵니다. 누가 19장 한 번은 이제 3번 나오는데 그 3번 가운데서 한 번은 비교급으로 나오니까 누가 19장 12절 비교급 나오니까 그 비교급 나온 게 4번입니다. 4번. 난 찾아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잘했다가 있습니다. 게노스. 처음에는 부정한다겠죠. 나는 없다. 두 번째는 정신 차려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잘했다. 게노스 관계에 잘했다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라?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라? 쫓아낸 겁니다. 게노스를 알고 벙어리 규목을 알고 그것을 쫓아낸 것이 이겁니다. 쫓아낸 것이 벙어리 규목을 알고서 쫓아냈습니다. 그 쫓아내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죠. 기도를 통해서 벙어리 규목을 쫓아냈습니다. 그게 우리 번역으로 문벌조타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 나라 할 때 왼쪽에 해당된 왕국입니다. 왕국. 누가 19장 12절에. 누가 19장 12절. 그 번역을 귀로 번역했죠. 누가 19장 12절 말씀에 귀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왕국이 나오죠. 왕위가 왕국을 받는다겠죠. 또 오려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다. 11장 24절. 오다 단어가 11장 24절. 집으로 돌아가다. 집으로 돌아가다. 그게 누가 19장 12절 말씀에 번역 오려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영어 번역처럼 리턴 해야 돼. 영어 번역 리턴 했잖아요? 돌아가다 번역해야 되는데, 오다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다 하는 저 단어가 이미 거기 11장 24절 말씀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소재되고 수리된 거 말하죠. 소재되고 수리된 거. 그게 여기에 해당되죠. 잘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벙어리 규목을 알고서 기도 가운데서 쫓아냈어. 그래서 나는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게 여기서 고전 1장에 번역한 문벌조타예요. 문벌조타. 3번이 그렇다. 3번. 지금 설명을. 3번이 이렇게 돼야 되고. 지금 여기 마가 9장이 2번이라 해야겠지. 마가 9장 그 말씀에 3번에 잘했다가 들어있는 게노스는 쫓아냈다 그 말이고. 쫓아낸 것을 3번을 생각하고. 아까 봤던 마가 9장 29절 말씀에는 아직 벙어리 규모를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 그게 2번. 굳이 따지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는 벙어리 규모가 아니어야 없다야. 1번이 그랬죠. 벙어리 규모가 없어. 나는 아니다야. 없어. 2번은 벙어리 규모거리여야 그거 2번이라. 나는 벙어리고 규모거리여야 2번. 3번은 벙어리 규모리가 쫓아났어야 그게 3번이라. 이해되세요? 네, 3번. 그것은 이제 문벌조타 한 것이고 왕국을 받았다 그 말이고 이렇게 연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재도 수리되었다. 그게 3번에 해당이 돼. 다시 처음에는 부정. 아니다. 없다. 벙어리고 규모거리 아니다. 아주 굳고 부인했어. 그러다가 인정을 합니다. 아, 나는 벙어리고 규모거리네. 그 인정하고 지금 오늘 마가 9장 29절이고. 3번이 이제 잘했다 더하기 게노스가 있는 저 3번의 경우가 쫓아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는 것이 2번이고 쫓아낸 것이 3번인데 그게
여기 누가 19장 12절하고 고전 1장 18절 말씀에서 누가 여기에서는 뭐 번역을 귀하다 했고 그게 문보 좋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이 이제 게노스의 비교급이 저 4번이라. 그러니까 4번에 가야만이 이제 그 4번에 해당된 내용이 성령 받았다. 게노스로 설명한다면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거기 보세요. 그 자세히 다시 보세요, 다시. 자세히.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는지 보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이죠. 여기 이제 보다 더 신사적인 번역했죠. 저 단어입니다. 저기에 이제 게노스에다가 비교급을 붙인 거예요. 게노스에다가 비교급을 붙인 거예요. 저게. 잘했다가 또 있죠. 잘했다가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잘했다가 나와 있는 고전 1장 28절이나 누가 19장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거기 게노스의 비교급이 붙어 있는 잘했다 더하기 게노스의 비교급. 그게 우리 번역으로 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했죠. 데살로니가 나오죠. 데살로니가하고 베리아죠. 베리아 사람이 이쪽 사람이죠. 우리 번역으로 베리아 사람이 여기 해당돼요. 그렇죠. 이해하고 비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해는 어떤 사람이라? 데살로니가는 정권사. 데살로니가 어떤 사람이요? 쫓아낸 사람. 쫓아낸 사람이지. 쫓아낸 사람. 3번에 해당하는 사람. 단어에 데살로니가 뜻이 있다고 했죠. 데살로니가 할 때 니케. 승리. 여기서 승리는 쫓아났다. 벙어리 규목을 했었는데 쫓아났다. 그래서 내안이 수리되고 소재되었다. 데살로니가 승리의 뜻이고 베리아 사람이라고 했죠. 여기 그 베리아와 관련된 한국 교회 가운데 거기 김기동 목사 들어봤나? 그쪽 파. 심예교가 그쪽이에요. 정통 한국에서 정통적인 침례교회는 대전에 뿌리를 둔 대전 침례신학대야. 그게 아마 전통으로 내려온 데고. 근데 침례 그 파도 여러 파가 또 생겼어요. 여러 파가 생겼어요. 그런데 김기동 씨, 이 사람 돌아가셨는 거 모르겠네. 이 사람이 지금 또 굉장히 이 사람도 귀신을 좋아해. 우리가 듣고 있는 귀신이 아니고 엉뚱한 귀신을 좋아해, 이 사람. 굉장히. 그쪽 파야.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못졌다고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베리아라는 이름을 따와서 베리아 뭐 성교회 하고 베리아 이름을 따온 거야. 전혀 베리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베리아 이름을 뚝 따온 거지. 한계를 넘어서다. 베리아의 뜻. 그래가지고 보다 더 신사적이다 한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옵니다. 뒤에 말씀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메타 간절한 마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가 말씀을 영접하다죠. 결과는 자 말씀을 영접하다. 이게 지금 성령 충만이다. 말씀이 영접한 것이 성령 충만에 해당이 돼. 내용을 따라간다면. 그런데 말씀을 영접하는데 간절하다가 모든이란 말이거든요. 모든 그 다음에 마음이라 번역된 단어가 나오죠. 모든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마음을 가지고 혹은 함께 이게 이제 붙었어요. 말씀을 영접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게 모든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영접했다. 그게 지금 보다 더 게노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다 더 게노스. 말씀을 영접했다. 그런데 모든 마음이 했을 때 우리가 헬라어로 마음 그러면은 많이 나온 단어가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여기에서는 번역을 마음 번역했지만 저 단어가 지금 프로슈미아입니다. 프로슈미아. 많이 안 나옵니다. 단어가. 프로시미아 해가지고 이 단어가 앞에란 말이에요. 프로란 말은 앞에 더하기 뒤에 단어가 분노, 분노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번역하면 용기의 뜻도 있어요. 용기. 뒤에 단어가 앞에다 용기를 두었다. 앞에다가 분함을 두었다. 분하다 뜻도 있고 용기의 뜻도 있고.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마태 26장 가면 거기는 형용사라. 형용사. 마태 26장 41절에 원하다 번역했죠. 거기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영이 나옵니다. 그 영은 원하시는데 육체가 약하다. 그런 표현 나오죠. 마태 26장에. 마태 26장 거기 41절 말씀에 그거 나오죠. 저 단어, 이 단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단어가. 그래서 제가 여러 곳 찾는 거예요, 지금. 그 영이 원했다 했죠, 번역을. 원하고. 맞아요? 원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하다이고, 또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즐거운 뜻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기는 이제 부사일 거예요, 부사.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는. 즐거운 뜻. 여기서 원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원하다, 즐거운 뜻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줄여서 말하면은 이게 단어 속에는 열심이란 말이 되겠어요. 열심. 그러니까 모든 열심을 가지고 말이에요. 열심의 뜻이 있어요. 모든 열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구절도 생각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러니까 또 우리가 생각한 열심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역대하 29장 34절. 역대하 29장 34절 말씀에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마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직하다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다 이 내용이 여기 지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다 더 신사적인 베리아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34절 말씀에. 그래서 역대 29장 34절 말씀에 70인역이 프로슈미아라는 이 마음과 관계된 단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이 마음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이 구절 해석한다면. 아니면 단어 자체에 또 열심히 있으니까 모든 열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그 영접하게 된 그 배경 속에는 모든 열심이 있어야 된, 모든 열심을 가지고서 또 정직한 마음 결국 정직한 것은 뭐라 했어요? 베세메스잖아요. 베세메스 똑바로 가는 게 정직이라.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래서 말씀을 영접한 것을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바꾸어 말해도 틀리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말씀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저 말씀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영접하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해서 영접하다 하는 저 동사를 가지고 동사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참고를 해야만이 말씀을 영접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먼저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고 헬라어로 말씀이 로고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시작 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향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영접하다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말씀을 영접하다 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거 구절 가운데 에베소 6장 17절,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살후 2장 10절, 살후 2장 10절, 이런 구절이 지금 고전 2장 14절, 이런 구절이 말씀을 영접한다 할 때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서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 보세요. 말씀을 영접한 것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7절 번역을 가지다 번역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가지다가 영접하다예요. 구원의 투구. 그 영의 검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 영, 그러면 그 영은 성령 충만에 대한 다른 표현. 그 영의 검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또 레임마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했다 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은 에베소 6장 17절로 설명할 수가 있다. 우리 번역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다. 명령법입니다. 영접해라. 명령법. 너희들은 영접해라. 명령법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영이 나왔잖아. 그 영이라는 이 사도행 2장 4절에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말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그 영이라.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표현은 성령 받았다와 성령을 받았습니다 했을 때 그 영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 10장 11절 말씀에서 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모든 열심을 가지고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영접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성령 받았다라는 말로 바꾸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야고보서 1장 21. 거기에서는 말씀을 영접하려면은 사도행전 말씀에는 모든 열심을 가지고 또 마음이 정직한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영접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은 말씀을 영접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더러운 거,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한다겠죠. 더러운 거, 넘치는 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온유함이 나옵니다. 온유와 겸손은 제가 이번 주 오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온유가 나오잖아요. 온유 안에 온유가 있다 그 말은 온유 안에 있어야 그 말. 온유 안이라겠죠. 온유 안. 온유 안이잖아요. 온유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온유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심겼단 말 나오죠. 거기에 마음이 심겨졌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번역을 마음에 심기다 했잖아요. 마음에 심기다 했는 이게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단어가. 마음에 심기다 저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건 여기에 이제 마음을 집어넣어 번역했지만 영어 번역 봐봐. 영어 이렇게 영어 번역은 이식하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다른 영어 단어는 저게 이제 임플란티드. 임플란트 보셨나? 이빨 하는데. 임플란트라는 그 용어가 아니에요. 거기 그냥 나는 임플란트 했습니다 하면 다 알아듣는 용어잖아. 그게 안에다 심었단 말이야. 다른 영어 단어가. 안에 심다야. 이게 임플란트야. 마음에 심기다 하는 이 단어에 영어 단어를 바꿔 말하면 여기 번역에서 킹 제임스 번역이 인크래프트 했잖아. 저 단어인데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임플란티드라. 임플란트. 그러니까 이 영어의 임플란트란 말은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영어로 임이란 단어가 이게 안이란 말. 안 더하기 심었다야. 그게 임플란트야. 안에 심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생각하면 이거 생각해야 돼. 앞으로 임플란트 받을 사람 많잖아. 저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받고 있거든, 지금. 받고 있는데 막 1000마리 넘는다고 하더라고. 1000마리 넘게 받고 있어. 앞에도 받고 뒤에도 받고 막. 뭐 빼고 그때 뭐 6개월 걸리고 1년 걸린대요. 6개월 걸리고 1년 걸린대.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고마운 게 저도 어머니 좀 닮아서 아직 임플란트를 안 하거든. 그럼 억수 돈 많이 든 거야. 억수 돈 많이 들어.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이게 여기에도 엠퓨토스였잖아요. 엠퓨토스였죠. 여기 M이 안이 안. 영어로. 안에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잘하다. 뒤에 있는 단어가 잘하다. 해가지고 이 잘한 게 누가 8장이다. 잘하다가 이제 크게 3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긍정이니까 누가 8장 8절이다. 누가 8장 8절. 8장 6절은 잘하지만 부정. 히브리 12장에서도 잘하지만 부정이야. 피오가. 히브리 12장 아마 15절일 거예요. 거기에 피오가 나와. 피오. 읽으면은. 피오.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누가 8장 6절이 잘하다야. 누가 8장 6절.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심겼다고 했을 때, 저 마음에 심겨 내용이 8장 6절 보시면은, 8장 8절. 8장 6절은 이제 바위 위에 떨어져서 낫다 했죠. 8장 6절에. 여기에 씨가 거기 8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말씀이란 씨입니다. 그러니까 낫다 하고 말은 씨앗이 낫다 그 말이지. 자랐다. 다르게 말하면 자라다 뜻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낫는데 말라버렸죠. 8장 6절은. 근데 8장 8절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겠죠.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낫다 나오죠. 나서 그 다음 뒤에 있는 말씀은 100배 열매를 만들었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마음에 심겼다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8장 8절에 해당합니다. 8장 8절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지금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여기 말씀에 마음에 심겼다. 그 심긴 것을 영접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다시 야고보서 1장 21절 보시면 여기도 안이란 말 나왔었잖아요. 안에서 자랐다겠죠. 그 자란 게 8장 8절 말씀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가 100배의 열매를 만드는 것으로서 자라다, 만들다,
백배의 열매를 만드는 것으로서 안에서 자라고 있다. 자란 그 말씀이죠. 야고보 1장 21절에. 그러니까 우리 번역 마음에 심긴 저 말씀은 백배의 열매를 만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백배의 열매를 만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말씀을 영접해라 한 거예요. 백배의 열매를 만드는 말씀 자체가 그것이 바로 성령 받았다 내용과 같은 거지, 따지면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여기서 안에서 심겼다 했잖아? 마음이 심겼다에 거기 M이라는 단어가 여기 안이라는 뜻이라겠죠? 안이라고 했잖아. 그 안이 앞에 같은 구절에 온유함 안이라겠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에서 자란 거예요. 온유함. 그래서 이 온유가 중요한 거예요. 온유함이. 사루 2장 10절은 영접하다. 살후 2장 10절 말씀. 진리의 사랑을 여기서 부정으로 말했어요. 영접하지 안 했다고 했어요. 근데 긍정으로 해석하면은 진리의 사랑이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사루 2장 10절에 구원받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뭐냐? 진리의 사랑을 영접한 것이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영접한 것이 구원이다. 진리의 사랑을 영접한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한 것은 또한 구원받았다. 진리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도 말씀을 영접한 것이 된다. 고전 2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영접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전 2장 14절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리아 사람은 보다 더 게노스 해가지고 하는데 말씀 영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모든 열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날마다 우리 번역으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게노스에 대한 설명을 신약에 대해서 마치고 창세기 1장 22절 갑니다. 창세기 1장 22절. 창세기 1장 22절 보시면은 창세기 1장 12절 보시면 그 종류가 두 번 나오고 다시 창세기 1장 11절 보시면은 종류가 한 번 나와요.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문자적 말씀을 뛰어넘어서 상징적 말씀일 텐데 풀하고 채소하고 열매에 해당된 나무, 이게 어떤 신앙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차이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건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겠죠. 11절 나오고, 여기서 풀이 나옵니다. 채소는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씨 뿌리다. 씨라는 단어의 동사도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도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오고, 만들다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해는 채소의 신앙, 씨를 뿌리다 했을 때 게노스 해석한다면은 벙어리고 기머거림을 알고서 쫓아냈습니다. 이게 채소입니다. 이해는 방금 설명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보다 더 신사적이다. 풀은 나는
벙어리 규모거리 없어요? 그게 풀입니다. 나는 벙어리 규모거리가 아니어야 내가 왜 벙어리 규모거리여야 그게 풀입니다. 그렇게 큰 틀로 정리하고서 세세한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세한 거. 70인역 번역에서 거기 풀 밑에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 6장 7절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저 헬라어 번역은 제가 생각했을 때 70인 번역에서 잘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풀의 신앙을 높게 말한 거잖아요. 헬라어로 말하면 여기서 풀의 신앙이 높고 채소 신앙이 낮아. 헬라어로 하면은. 그런데 제 개인적인 해석은 풀의 신앙이 더 낮고 채소 신앙이 높다. 왜? 종류란 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12절 말씀은 채소도 종류가 나오잖아요. 게노스가 나오잖아요. 민이 나왔잖아요. 여기 히브리어로 민, 헬라어로 게노스. 밑에 보면 헬라어 게노스야.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11절에서는 이에만 나오지. 종류가. 11절에서는 종류가 열매 맺는 나무에만 종류가 붙어 있고 12절 말씀에서는 채소에 붙어 있고 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종류, 게노스의 목적이 여기다 그 말이지. 게노스의 목적이 열매 맺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 신학 거쳐 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씨가 의인이야. 씨가 잠언 11장의 씨하고 여기 채소와 관계된 씨하고 열매를 만드는 거기 나무의 씨하고 달라. 같은 단어지만은 잠언 11장 21절 채소와 관계된 씨는 의인들. 그 다음에 나무와 관계된 저 씨는 에레미야 2장 21절 진리. 에레미야 2장 21절 진리. 그리고 말라기 2장 15절 하나님. 하나님을 씨라고 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 하나님. 우리 번역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 12절 보시면은 씨를 맺는다 번역했죠. 그게 맺는다가 씨 뿌리다. 씨라는 단어의 동사. 그다음 열매 맺다고 했잖아. 단어가 다르지. 열매 맺다 할 때 그걸 만들다고. 아사 만들다고. 씨를 맺는다 할 때는 씨를 뿌리다. 씨의 동사가 그러니까 번역 잘못한 거지. 정확해야 되는데 잘못 번역한 거라. 우리 번역 맺는다가 똑같이 나오지만은 단어가 다르다. 언어들 살려 번역하면은 종류대로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린 채소하고 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쪽은 아까 뭐라 했어요? 이쪽은 여기 지금 이쪽은 게노스가 있으니까 게노스가 알고서 쫓아냈다 하고 얘는 없다. 게노스가 없다. 아니 창세기 고전 1장을 하면은 천한 것들. 그래도 천한 것들 게노스가 없다. 벙어리와 규모거리 없다 하는 그 풀도 선택한다겠죠. 그래서 이 풀하고 채소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풀 채소가 아니란 증거가 이미 신명기 32장 가면은 신명기 32장 2절 가면은 풀과 채소에게 필요한 거기 비와 관계된 표현이 나와요. 비와 관계된 표현이. 그러니까 내용이 풀과 채소가 문자적 말씀을 분명히 포함하지만 그걸 뛰어넘고 있다고 알아야 돼. 뛰어넘고 있다. 신명기 32장 2절. 32장 2절. 거기서 연한풀 번역했어요. 대세. 연한풀 나오죠? 연한풀이 풀이에요. 연한풀한테는 가는 비가 온다겠죠. 연한풀 위에 가는 비 그랬죠. 가는 비 그 나와 있잖아요. 저 가는 비가 떨다입니다. 떨다. 가는 비의 상징이 떨다. 동사가 떨다예요. 가는 비의 상징이 에레미야 2장 12절.
에레미야 2장 12절. 풀은 그렇고. 채소는 담비라겠잖아요? 채소는 담비라겠죠. 여기서 담비. 저 담비는, 저기 보시면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담비 했잖아? 그랬죠? 그러면 그 앞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그랬죠,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나의 말씀, 나의 교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훈, 나의 말씀과 관계된 것으로서 풀하고, 아직 가는 비하고 담비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가 아니고, 이미 앞에 말씀에서 그렇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다, 나의 말에 맺힌 일실이다 한 다음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담비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가는 비는 교훈과 관계된 것이고, 가는 비는. 그 다음에 담비는 나의 말씀과 관계된 것이겠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한다면은. 그런데 거기 담비라고 했을 때 담비가, 동사가 시편 4편 7절에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 시편 4편 7절.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 풀, 채소라는, 나무라는 개념은 상징성이 더 많다. 그런 증거를 신명기 32장 2절에 와가지고, 왜? 교훈과 관계된 가는 비, 말씀과 관계된 담비를 연한 풀 위에, 채소 위에 하라고 했는가? 그게 다 신앙적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다. 가지고 있는 거다. 다시 풀, 이사야 66장, 집에 가서 찾아보아서 공부해 보세요. 이사야 66장 14절. 뼈와 관계됩니다. 뼈가 풀이라. 뼈가 풀, 채소 시편, 채소라는 또 단어가 나오고, 시편 72편 16, 인자, 채소 인자, 92편 7절, 시편 92편 7절, 번성하다. 그게 채소입니다, 채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명기 32장 2절, 여기 신명기 32장 2절, 이사야 66장 14절, 시편 70, 채소는 70편 16절, 90편 7절 참고하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는 종류 가지고, 이쪽에 종류, 친척, 이쪽의 친척은 알고서 쫓아내는 것이고, 이쪽의 친척은 열매 맺는 거. 보다 더 신사적인 거. 이해는 아직 나는 없다. 덩어리가 규모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 풀이다. 그래서 풀과 채소와 다 그게 지금 그 땅에서 말하죠. 그 땅. 그 땅에서 하자가 이게 그 땅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창조됐잖아.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땅이 뭐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있잖아. 혼돈과 공허. 그게 다 혼돈과 공허가 있고 창조됐지만 혼돈과 공허가 있는 거기에서 지금 풀과 채소와 나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로서 풀과 채소와 나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나무과는 열매를 만드는 과니까 그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신앙적인 어떤 단계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앙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도 제가 여러 번 설명하고 있지만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뭐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해서 다 그런 말씀들이 그냥 뭐 지구가 만들기 전에 그랬다. 전혀 그런 과학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 응? 다 그것을 말씀과 신앙적인 내용으로서 풀어내야, 다시 말하면 상징적 의미를 찾아서 풀어내야 될 부분인 것이지 문자적 말씀으로 해결하려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마가 기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 하는 것이 뭐냐?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요한복음 요한 1, 2, 3, 4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에? 요한복음 요한 1, 2, 3, 4에는 기도라는 동사, 명사가 안 나와. 계시록 말씀 가면은 기도라는 명사가 세 번인가 이렇게 나와.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기도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틀렸어. 그리고 오늘도 기도에 대한 설명 드릴 때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 여기서 마가 9장에서 기도는 뭐예요? 뭐 하는 기도라? 응? 마가 9장 29절에. 덩어리와 귀머거리를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지.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벙어리와 귀머거리입니다. 이것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이 소지되고 수리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그 다음에 11장 가면은 다시 마가복음에서 기도라는 그 명사가 두 번 나오는데 11장 17절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지. 나의 집은 기도의 집 나오죠.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다 라고 만민이 그렇게 부를 거다, 그 말 나와요. 마가 11장 17절에. 그러면은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다, 이 말이 뭘까 하는 거예요.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다. 마가 11장 17절에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칭하다가 부르다. 누가 부른다 한 거예요. 만민이 그랬잖아요. 만민이 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입니다라고 만민이 부를 거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만민이, 번역을 만민 했잖아요. 모든 이방인이잖아요. 양과 염소를 말해. 양과 염소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입니다 한 겁니다. 그러면 나의 집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한 거잖아. 이 나의 집이 무슨 집이겠어? 소재되고 수리된 집이야. 벙어리가 나간 집을 말해. 벙어리가 나간 집. 그 벙어리가 나간 집에서 나간 집에 대한 기도지. 벙어리가 나갔어. 마가 9장은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소재되고 수리된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라. 소재되고 수리된 거기에 기도를 해야 돼.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 안 하면은, 그렇지. 기도 안 하니까 보다 더 열심히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도는 성령이 오시기 위한 기도지. 성령이 오시기 위한 기도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설명한 거 말하면 보다 더 신사적인 신앙, 보다 더 신사적인 신앙이 오기 위한 내용의 기도다. 그래서 기도라고 했을 때 큰 틀을 생각하자. 큰 틀로 생각해서 첫 번째는 나가다. 나가게 해달라. 두 번째는 나가다만 썼으니까 들어오다만 썼겠죠. 들어오다. 혹 아까 보다 신사적이다. 말씀을 영접하게 해달라. 그게 이제 성령 받게 해달라. 같은 표현이겠죠.
성령 받게 해달라. 말씀을 영접하게 해달라. 그게 기도와 관계에 대한 중요한 틀. 연관지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 말할 때. 그 주님의 기도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섞여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소재되고 수리되게 해달라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그 구절은 이게 말이에요. 소재되고 수리된 과에 속해. 그 나머지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여기 이쪽 과에 속한다. 뒤에 기도 관계된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시 생각했어요. 그럼 이 관점을 생각한다면 이방인의 기도 나오잖아? 이방인의 기도. 그 다음 외식한 자 기도 나오죠. 그 이방인의 기도, 외식한 자 기도는 다 이 과에 속해. 쫓아내게 해달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큰 틀을 이렇게 세우고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기도라는 단어가 프로스, 향하여, 더하기, 서원에 이게 합쳐진 거라겠지. 서원에, 이게 서원 번역할 때 육해가 갈망이다 뜻이 있고, 단순한 소원 뜻도 있어, 소망. 단순한 소망, 소원. 이게 육해요, 육해. 헬라어로 육해. 얘는 프로스고, 이게 합쳐진 게 이제 기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향하여서 서원하다. 이게 된 거지. 기도는 뭐냐? 먼저는 내 마음 자세가 거기 요한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다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향한다가 될 수 있겠지.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미나 자매 안 나왔지만 지금 일하고 있겠잖아요. 말 들어보니까 저는 전에 내가 이게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6시에 갔다가 9시에 온다고 들으니까 3시간만 일하면은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6시에 갔다가 밤 새워서 아침 9시에 나온대. 이게 너무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엄청 하는데. 그때도 분명 6시에 갔다가 9시 온다 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한 거 저는, 예? 그러니까 편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라 6시에 갔다가 다음날 9시에 온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또 하고 또 복잡하더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그것도 또 말 들어보니까 치매에 걸린 사람이네, 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대소원 보면 모른대야. 그 진짜 무서운 병이더라고. 그걸 다 이렇게 혼자 있대요, 밤에. 밤 혼자 있어가지고. 혼자 또 다 처리해도 하니까. 그 작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무슨 말 하다가. 설사 그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향한다 할 수 있잖아. 오늘 안 나왔지만 거기에서도 그 현장에서 내가 당신이 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향한다 말 중요한 거예요. 향하여서. 어디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마음과 생각이 당신을 향한다. 생각은 또 이제 일을 하니까 그 일하는 생각에 빠질 수 있겠지만 내 중심은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하기 갈망을 해야 돼. 갈망으로 번역할 수 있으니 갈망으로 번역한다면 나가게 해주세요.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단순한 소망의 뜻도 있으니까 이것을 생활과 관계에서도 기도 가능하다. 단순한 소망. 저희 요즘에 단순한 소망은 민지가 전화 오면 겁나.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그게 이제 무서워. 동생이 전화 오면 무서워. 난이가 그게 딱 그 핸드폰에 이렇게 안 하게 해줬지만 그래도 혹시 올까 두려워. 무서워. 이게 전화를 이렇게 없애볼 수가 없고 약간 골치 아픈데 무서워. 그래서 단순한 소망. 정말 안 오게 해주세요. 단순한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하여서 단순한 소망을 번역해서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활과 관계에서도 기도 가능하다 그 뜻이고 갈망이나 서원이라는 그 번역을 한다면은 이것은 내 신앙의 문제와 관계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갈망, 서원, 향하여.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n이 붙었잖아요. n이 붙었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n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안이란 말이잖아.
이걸 이제 다시 바꿔 생각해 보자. 우리가 보통 일방적으로 기도 그러면은 나에게서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게 향한 거잖아요. 예? 여기서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다. 이게 되잖아. 바꿔 생각해 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것부터 생각이야. 먼저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정종소를 향해서 기도하신다. 그게 먼저야. N이나 단어가 썼다 그 말. 그래서 이제 누가 6자 말씀에서 주님이 밤새웠다 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 아니라 말 나와. 거기에. 하나님의 누가 6자 말씀에 6장 12절 말씀인가에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보냈다 이 말 나와. 그런 다음에 그때 제자들을 선택했다 이 말 나와요. 그런 표현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사고 구조에서는 내가 저분께 향한 거야. 내가 저분께 뭔가 비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바꿔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가사가 있잖아. 그 가사 쓴 사람이 그 의미를 알고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저분을 향하여 프로소 한다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벙어리하고 맞죠? 벙어리와 규목을 쫓아내주세요라고 원한 것 그 이상으로 저분이 원하신다. 먼저. 그거 중요해. 그래서 기도의 틀을 바꿔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소원하고 계시는 거야. 나를 향해서 갈망하고 계시. 네 속에 있는 벙어리 규목을 내가 쫓아내주고 싶어. 그게 먼저다. 그것을 먼저 앞에 인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갈망하시니 쫓아내 주시기를 갈망하시니 나도 맞장구 칩니다. 이게 기도라. 성령 오시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거룩한 영을 보내줄게. 나를 향한 저분의 갈망. 그걸 먼저 인지를 해라. 인정을 해라. 그 다음에 당신이 그렇게 갈망하시니 나 또한 갈망합니다. 이것이 기도다. 그래서 프로세 개념을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이 구조를 좀 틀을 깨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온다는 거. 그럼 얼마나 이게 편해. 예? 편하겠잖아. 마음이 기도한다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이렇게 부담이 돼. 그런데 이 구조를 본다면은 진짜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쫓아내 주세요. 하니까 금방 딱 땡하고 쫓아내 주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란 N을 쓴 거다. N을 쓴 거다. 응? 저분이 이제 잘 되지 정도. 안 되나? 응. 내가 저분을 향해서 소원합니다가 아니라 저분이 더 소원하신, 저분이 더 갈망하신다. 저분이 더 갈망하고 계신, 나보다 더 저분이 더 갈망하신 것을 먼저 그 1번이고 2번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겠어? 왜 이렇게 2번이 이렇게 하겠어? 내가 힘드니까 살기 바쁘잖아. 살기 바쁘고 퍽퍽하고 힘들잖아. 바쁘고 퍽퍽한데 계속 또 저분을 향하라 하면은 저분 보시기에 마음 아파. 저분 생각하실 때. 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런 기도의 문제까지 나한테 막 향해라. 내가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 너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를 향할게. 이거라. 내가 너를 향할게. 그러면 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인정, 수용, 리시브, 영접 이렇게 오는 거 영접하고 그러면은 나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기도. 주님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이미 나는 너의 아버지 되고 싶어. 응? 나는 너의 아버지 되고 싶어.
그럼 너는 이제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좀 시간이 있고 좀 그럴 때, 그렇게 좀 불러봐. 그 정도 하시는 것이지. 막 이렇게 막 쏟아붓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다. 아, 이거 진짜 알았다 하면은 제가 40일 금식도 안 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막 어거지그로 막 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프로스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니, 다르지, 사고방식이. 그게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이게 이 육회가 사용된 경우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이것도 이제 육회가 사용된 경우가 이제 기도와 관계된 것이니까 사도행전 18장 18절. 21장 23절. 여기서 번역을 육회를 서원 번역한 거예요. 서원. 여기서는 이제 서원이 아니고 기도로 번역한 거죠. 야고보서 5장. 내용은 달라요. 5장 15절. 명사입니다. 육회. 물론 동사로는 또 동사가 나왔던 구절을 제가 전에 설명드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7절 9절 같은 경우 그런 구절이 또 육회와 관계된 구절이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두 번째 기도에 해당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여기 사도행전 18장 18절 21장 23절의 서원은 머리 깎는다에 거기 나와. 서원한다 해서 여기에서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서원에서 머리를 깎았다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서원한 사람이 네 사람인데 머리 깎는다. 머리 깎는 거 관계에서 이 기도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회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면 얘는 머리 깎는 자체가 물론 문자적으로 머리 깎는 거야. 그러나 상징성이 있어. 그 상징성이 고전 11장에 나와. 그래서 머리 깎는 것은 뭔가 하면 쫓아내주는 것과 관계돼. 쫓아내는 것과 관계돼. 여기는 구원과 관계돼. 여기에. 믿음의 기도라 나오죠. 번역을. 기도 번역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병든 자가 우리가 병이 아니고 다른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의 기도는 구원이야. 구원이고 또 믿음이지. 거기 말씀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기도의 큰 틀로 말하면은 여기에 해당해요. 들어오는,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 쪽이고, 여기는 나가는 쪽이고.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서원에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 깎는 내용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머리 깎는 것이 벙어리와 기머거리를 쫓아내는 것과 연관되어진 부분이다. 갱그리아 머리 깎았다겠죠? 거기 서원이 번역했죠. 왜냐하면 그가 서원을 가졌다겠죠.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그 나와 있죠. 그리고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이 고전 11장 6절입니다. 고전 11장 6절 가면은 거기에서 머리 깎는 것이 신앙적으로 풀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자세히 읽다 보면 거기에 그 내용이 지금 거기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전 11장 6절. 머리 깎는 것, 문자적으로 머리 깎는 것만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징적 의미가 고전 11장 6절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2절. 거기에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되었다. 그 말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참고했을 때. 이사야 53장 7절. 사도행전 8장 32절은 이사야 53장 7절을 인용했어요. 거기에 그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인가 말씀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나엘과 관계 나와. 나엘. 그러니까 그런 구절 참고했을 때 여기 구절은 지금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그쪽과 관계된 기도에 대한 서원이 할 수가 있겠고 이쪽은 들어오는 것과 관계에 대해서 서원이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참고로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야곱이
서원했다 했을 때 거기에 이 서원이 이제 히브리어 서원인데 저 히브리어 서원의 헬라어가 유케입니다. 그리고 서원한다 했을 때 여기 말씀의 서원은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께 11조 바친다 하는 거기에 이미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11조 바치는 그 행위가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서원하는 거. 상시 28절, 20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야곱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께 11조 드림이 그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기도인데 그 서원이나 기도의 밑바닥에는 11조가 깔려요. 11조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그 말은 이미 나는 뭐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이미 내가 서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11조 드리고 있다 그 자체가 나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11조에 근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제 나가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나가기 원하시니까 나 또한 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거룩한 영을 주고자 하시는데 나 또한 거룩한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겟노스를 설명할 때 이거 빠졌네. 겟노스를 제가 약 4가지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다른 구절에서 겟노스 관계에 대해 성경 구절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겟노스 관계에 대한 다른 구절 해가지고 고전 12장 10절에 방언을 말할 때 겟노스입니다. 방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겟노스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택하다 했을 때, 택하다 할 때 거기에도 겟노스가 사용됩니다. 택하다 할 때 겟노스. 그리고 마태 13장 47절입니다. 13장 47절. 여기에서는 택한 족속이라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을 했죠. 그 족속이 겟노스야. 단어가 겟노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택하다 그 말은 쫓아냈다 그 말입니다. 택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을 할 때 그 택하다를 족속과 관계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하다는 것은 벙어리 규모 쫓아냈다 그 말이죠. 쫓아낸 거 택하다, 쫓아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족속을 각종 번역했잖아. 각종 방언했잖아. 그러니까 방언의 내용이 겟노스라. 그러니까 방언이 뭐냐 했을 때 뭐가 방언이라 그 말이에요. 1번, 2번 다 들어가지. 방언은. 예? 벙어리 귀머거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방언이야. 그 다음에 벙어리 귀머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으니까 쫓아내주세요. 그게 방언이야. 그게 방언. 그래서 고전 12장 10절 말씀에 방언이 나오고, 또 방언도 고전 12장 10절에 방언이 난다면은 마가 16장인가 가면은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새 방언이 나와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했다 해서 이 새 방언은 소지되고 수리된 것을 말하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다른 방언은 이미 다른 방언을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을 때 그 말하게 하심이 진리야. 진리 더하기 정신 차리의 말씀이 이게. 사도행전 26장 28절인가 말씀에 정신 차리의 말씀. 이게 방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알지 못한 것을 방언이라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아라. 성경에 말하는 방언은 먼저는 족속에 대한 겟노스에 대한 방언이에요. 벙어리에 대한 방언이에요. 귀머거리. 나는 벙어리가 없다. 귀머거리가 없다. 그것도 방언이다. 나는 벙어리 귀머거리가 있다. 이것도 방언이다. 또 나갔다. 가지고 있다. 나가게 해달라. 그것이 방언의 내용이다. 새 방언은 나갔다. 그 수리되고 소지되었다. 여기는 진리하고 정죄를 말씀한다.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도. 이 방언의 히브리어가 혀죠, 혀. 영어를 번역하면 텅이 했잖아, 텅. 번역할 때 혀 갖다 대는데 글로사, 혀로 번역하기도 하고 방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 구절 봐요.
게노스와 관계된 성경 구조 가운데 마태 13장 47절 보세요.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을 바다 안으로 치다가 던진단 말. 바다 안으로 던져지는 뭐 같다겠죠? 그물 같다겠죠. 천국이 뭐냐? 바다 안으로 던지는 그물이다. 그물 같은 거다. 천국은. 벙어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벙어리하고 김목걸이에 대해서. 마태 13장 설명하고 마칩니다. 거기 물고기가 게노스입니다. 자, 물고기 게노스죠. 친척. 처음에 바다가 나오면 그물이 나오고요. 그물을 바다 안으로 던지죠. 그 바다에서 바다 에크였죠. 바다에서 나온 게 게노스입니다. 게노스 나오죠. 그 게노스에서 갈라지죠. 게노스에서 갈라집니다. 13년 48절 못된 거 있습니다. 못된 것도 게노스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거 나오죠. 선한 거, 좋은 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3장 49절 말씀에서는 악인 그랬죠. 이 악인이 못된 과에 속합니다. 악인이 못된 과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 악인은 못된 과에 속하면서 동시에 의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악인은. 중이란 말, 가운데란 말. 의인들 가운데 있어요. 악인이. 의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악인은 여기 의인에 속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 자, 그물이 뭐냐를 알아야 돼. 그물이 뭐냐. 그물이 하는 일이 먼저는 뭐였어요? 이걸 얻는 거죠. 예? 이걸 얻는 거잖아, 그물이. 그물이 하는 일이 이걸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물이 하는 일이 뭐가 되겠어요? 그물이 하는 일이. 자, 여기서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게노스에서 갈라졌죠, 이렇게. 이렇게 갈라졌죠.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갈라졌는데 이쪽과는 뭐가 되겠어? 이것도 뭐예요? 겉으로 보면은 지금 뭐 앉아가지고 갈라낸다 그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13, 49절 말씀에 천사들이 나오죠. 천사들과 연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3, 48절 말씀에 물가에 끌고 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혼란된 사람이 13, 49절 말씀 천사들이죠. 말씀을 듣고 맞는 사람이죠. 말씀 듣고 맞는 사람이 갈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 듣고 말씀 듣고 만든 사람이 갈라내는데 이렇게 된 거다고 이렇게 된 거다. 여기에서 여기에 들었다고 했잖아. 이것은 그물이 이 역할을 했고 이해도 그물이 하는 일이야. 이해도 그물은 기도라. 그물을 기도로 해석해야 돼요. 왜? 저 게노스 때문에 먼저. 선한 것도 기도와 관계됩니다. 이해는 기도 안 했다는 거죠. 못된 것은 뭐가 되겠어? 여기는 아까 뭐였어요?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바다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다 그 말이죠. 소리되고 수리됐죠. 소리되고 수리됐는데 못된 건 나오죠. 바다도 악한 거. 여기는 이제 들어온 거예요. 좋은 거, 들어온 거. 그게 다 기도와 연관돼요. 이거 할 때도 기도. 마가 9장에 게노스가 기도와 관계된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지. 게노스가 기도와 관계에 나왔기 때문에 그물을 기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좋은 것하고 못된 것 차이는 뭔가 하면은 좋은 거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 쪽이고 얘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 말이지. 안 하니까 여기 있었는데 이리 온 거라. 여기 갈라내는 거. 바다. 뭐가 바다라?
이사야 57장, 이 구절은 외워야 됩니다. 악인이라겠지. 이사야 57장 20절 악인. 그 다음에 마가복음 봐야 돼. 바다. 왜 바다에 던지느냐? 마가 4장 39절. 마가 보세요, 마가. 바다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자,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가 나오죠? 마가 4장 39절에. 마가 4장 39절 말씀은 바다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지. 바다가 무엇인가, 바다가 신앙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다. 원래 그 바다라는 히브리어에는 뭐 포효하다, 울부짖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큰 소리로 말하다. 그렇게 히브리어에서 여기 보시면은 잠잠하라 나오죠. 잠잠하라 그랬죠? 너는 잠잠하라 명령문 잠잠이 나오고 고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바다는 계시록 21장 1절만 바다가 없다겠잖아. 더 이상 그 말은 잠잠하고 고요하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그 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잠하다 고요하다 이게 바다에 대한 신앙적 의미라. 잠잠하고 고요하다 말씀이. 그랬을 때 잠잠한 것이 뭐냐? 잠잠하다. 마가 3장 4절. 왜 바다한테 잠잠하라 했느냐 했을 때 그 잠잠하다는 것이 잠잠하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다다. 그러니까 잠잠하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다인데 이미 앞에 이제 마가 3장 4절에서 그 잠잠하다 단어가 써졌어요. 잠잠하다. 거기 말씀에 저희가 잠잠하다 그랬죠. 그 말 나오죠. 저희가 잠잠하다. 찾았어요? 이 배경이 거기 28절에 1절에 손 마른 사람 나오죠. 손 마른 사람. 마르다 나오죠? 마가 3장 1절에. 그러니까 손이 마른 사람과 관계해서 나온 사건이에요. 손이 마르다 했을 때. 저 손이 마르다 하는 저 마르다가 말라있다. 저게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이 마르다 했을 때. 손이 마르다 했을 때 손이 마르다 하는 거 신앙적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그게 벙어리란 말이에요. 마가 9장 18절에서. 마가 9장 18절 말씀에 파리아에 가다 하는 단어가 손이 마르다 할 때 마르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마가 9장 18절 말씀에 제가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 주 설명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일단 공부해 보세요. 마가 9장 18절 말씀에서 거꾸러지다, 거품 흘리다, 이를 갈다, 파리아에 가다. 저게 벙어리의 증상입니다. 벙어리의 증상. 마가 9장 17절에 벙어리가 나오죠. 벙어리가 나온 다음 18절 말씀에 그 벙어리에 걸린 사람이 벙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거꾸러진 것도 벙어리이기 때문에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는 것도 벙어리이기 때문에, 이를 가는 것도 벙어리이기 때문에, 파리에 가는 것도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 3장 1절 말씀에 마르다 하는 단어 썼다 그 말 이미 이 경우가 손이 말랐다 할지라도 벙어리과다 하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 말씀에서 잠잠하다 했을 때 이 잠잠한 사람이 나옵니다. 잠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잠잠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3인칭 복수잖아요. 저희가 그랬죠. 저희가 잠잠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희가 3인칭 복수죠. 3인칭 복수가 사용됐잖아요. 3인칭 복수가 3장 2절에 마가 3장 2절. 왜 잠잠하다 해당된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냐 했을 때
삼위일체 복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에 근거 3장 2절에 그들이 예수를 엿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들 나오죠. 거기도 그들이죠. 사람도 했지만 삼위일체 복수잖아. 엿보다 했죠. 그리고 엿보다 했을 때 엿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가 6장 7절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잠잠하다요.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라 그 말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벙어리 당연히 벙어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구라 그 말이요? 그렇지 바다지 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잠잠하라 했잖아. 바다한테 잠잠하라 했잖아. 바다한테 잠잠하라 했다.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당연히 창조주시니까 그렇게 하셨다.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다 했을 때 이게 추적에 가보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다야.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구요? 보다 더 의가 아닌 그냥 의가 있는 사람이요. 왼쪽에 있는 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다야. 왼쪽에 있는 의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 9장에 아까 마가 9장 아니지 어디야? 4장 39절에 뒤에 말씀에서 번역을 고요하다 번역했잖아. 저게 유구문이었죠. 고요하다 유구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구문 고요하다 유구무원 누구라? 마태 22장에 청함받은 사람이지. 바다가 청함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지. 마태 22장 12절에 청함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누구라겠어? 22장 34절에 누구? 사두개인 뜻이 뭐였어? 의롭다. 이 사람이 바다요. 사도계의 뜻이 뭐라고? 의롭다야. 차도쿠. 사도계란 말에 히브리어가 차도쿠고 그 차도쿠가 차다크야. 의롭다. 얘도 의롭다 했잖아. 얘도 의롭다야. 이 사람 다 바다야. 악인이야, 악인. 거기서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여기에 해당된 사람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물로 이렇게 했어. 그건 다시 또 이렇게 나눠져. 이런 표현인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여러분이 시간 다시 면 마태 13장 가가지고 여기에, 하늘나라, 천국을 바다에 던지는 그물이라 표현했다는 거. 그물. 이때 그물이 뭔가 하는 것을 저는 게노스라는 그 단어가 설명한 겁니다, 지금. 그물은 기도다. 바다에서 올려진 게노스는 뭐가 되는 거라? 사도계인 가족이 벙어리하고 김벙어리를 쫓아냈다. 그 쫓아낸 것을 모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도 갈라지더라. 이렇게 갈라지더라. 그렇게 마태 13장 이 부분을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게노스라는 저 단어가 요셉을 게노스라고 그러고 그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게노스고 다윗도 게노스고 바울도 게노스고 해가지고 게노스 관계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게노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왜 요셉을 게노스 했는지. 사도행전 7장 13절 요셉. 사도행전 13장 26절 아브라함. 심지어는 사도행전 17장 29절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게노스 썼어. 하나님의 소속된 게노스로. 계시록 22장 16절 다윗. 갈라디아 1장 14절은 바울.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게노스, 요셉의 게노스, 또 하나님의 게노스, 다윗의 게노스, 바울의 게노스. 그러니까 이 게노스가 설명드린 것처럼 없다, 잘했다 앞에는 가지고 있었다.
잘했다, 쫓아냈다, 보다 신사적이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요셉의 게노스라고 했을 때 요셉 게노스가 뭔지, 아브라함의 게노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게노스가 뭔지 알 도리가 있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게노스의 동서가 기노마이라고 했으니까 요한 1장 3절 말씀. 만물을 그럴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뭐냐? 눈에 보이는 저게 아니다. 그럼 대부분 잘못 알면은 다 저걸 해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노마이의 명사가 게노스를 모르면은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지, 그게. 그래서 그런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나왔고, 오늘 배운 말씀처럼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에도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거기에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 풀에는 게노스란 말이, 종류란 말이 왜 없는가? 왜 처음에 채소에는 없다가 뒤에 채소에 있다 하고, 또 마지막에는 열매 맺는 나무에다가 거기에 종류라는 말씀을 붙였는가? 그 열매 맺는 나무의 종류는 뭔가? 그 목사님, 그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생물학적으로, 식물학적으로 그런 종류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 풀에다가 풀도 종류 많잖아. 안 그래? 풀 종류 많아요. 그럼 그 앞에다 종류 붙여야지. 왜 풀에 종류 안 붙이고 채소에 붙였을까? 모세가 얼마나 깊은 사람이요, 깊은. 예? 야, 자연계의 풀과 채소와 나무를 보면서 신앙적 의미를 찾아봐라 하고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남은 생에 죽기까지 자연과 벗어나서 살고 싶어요. 나무를 쳐다보고 풀 쳐다보면 채소 쳐다보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풀과 채소와 나무를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용이 올라가면은 선생이와 같이 나갈 때가 있는데 갈 때마다 거기 길가에 그 나무가 있거든. 선생님한테 내가 먼저 나무를 껴안고 이렇게 자세 취하면 들어와서 따라서 하거든. 나무. 우리 나무를 통해서 뭘 배우나? 풀을 통해서. 지금 봄이니까 뭐 유채꽃 피고 뭐 저거 뭐 가서 구경해? 구경하 좋아. 그래. 그리고 가서 구경했다 하이 쳐. 그거 뭘 배웠어? 유채꽃을 통해서 뭘 배워? 풀을 통해서. 채소를 통해서 뭘 배워? 앞에 꽃피는 저 나무를 통해서 뭘 배워, 우리가? 다 배우라고. 눈에 보이는 거 딱 해놨어. 근데 우리가 이 풀과 채소와 나무의 신앙을 모르면 뭘 배울 거냐고. 그때만 좋냐고 끝날 거 아니요. 여기까지 합시다.